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이제 중도에 하차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같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불렀어요. 이 청년에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학생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대주는 등록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김없이 이 장로님은 하시는 일이 잘 되지 않았지만은 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조그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 그 가운데에서도 굿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라는 각오로 계속 재도전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빚도 지고 했지만은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있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 그 힘으로 재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마지막에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었어요. 어느덧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그 이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에서는 빚진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런 가운데 이 장로님의 소식이 이 청년에게 들려왔어요. 이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파산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사업가로 성공한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장로님의 등록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사업가로 성공한 이 청년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단계까지 오르는 성공의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고. 나는 다 잊고 살았는데 뭐 그러냐고.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류 봉투를 이 장로님에게 내놨어요. 장로님 이것으로 빚을 갚으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그 서류를 제출했어요. 장로님이 너무 탄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청년에게 눈물이 흘림 가운데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돈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헛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청년은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은혜를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배 의자에 앉아서 순서에 맞게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많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방청객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무대에 연극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산 제물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구경하러 오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과정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헌금이 꾸깃꾸깃한 종이쪽이면 빳빳한 돈으로 준비해서 액수가 많고 크기를 떠나서 그걸 드릴 거예요. 옷 의상도 깨끗한 옷으로, 신발도 정정한 신발로 신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의 중심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딱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오겠다는 각오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준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밖에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딱 주일에 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정성스러운 예배, 산 제물의 예배로서 드릴 수 있겠냐고요. 정신이 혼란하고 마음이 딴 데 있어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일주일에 사는 그 삶도 같이 예배의 연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지속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배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삶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돼야 돼요. 삶으로 예배하는 중심이 될 때에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 가운데 서서 정말 내 삶이 예배하는 온전한 삶인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2절에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네? 내가 세상의 찌든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오면 찌든 냄새가 나요. 네? 담배 피는 곳에 가면 같이 몸이 담가 있으면 자기가 피지 않았지만 오면 담배 냄새가 나듯이 예? 내가 이 세상에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가 흥분이 되고 전율이 오고 감동이 와요. 흔히들 많은 구경꾼들은 설교 메시지에 그걸 판단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산 제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요,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모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조건을 맞춰가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설교자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예배의 제물이로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아멘이 크게 나오고 영이 충만하게 그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수없이 많이 하는데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를 하지만은 어느 때에는 갑자기 내게 막 감동이 밀려오고 생각지 않는 그 설교의 내용에 막 폭포수 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막 한두 시간도 자신 있게 설교하게끔 만들어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별 말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영적 호흡이 서로 맞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섬김입니다. 3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섬기려 했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길까요?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내가 우선적으로 사고 섬기는 거죠. 밥도 내가 우선적으로 사고, 예?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깝다고 생기는 것,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삶의 모습, 섬김이 없는 거죠. 예? 마음이 감동이 오면 선물도 사서 하나씩 나누고, 예? 이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마음의 자원이 어디서 오느냐?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기는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중심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예? 교회 안에 정착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누린사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새로 왔을 때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목사는 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아니까 사모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는 거죠. 예. 그런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몸처럼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요. 교회는 풍성해지고요.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두터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나눔입니다. 나눔. 8절 하반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즐거움으로. 네?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눠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눌 때 보면은 그 기초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즐겁지 않아요. 그 나눔의 기초 안에, 그 밑바닥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나눌 때 기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그 은혜는 하나로 끝나지만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 하나가 두 개가 됩니다. 더 큰 은혜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흘러보내야 돼요. 네. 선물을 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네. 밥도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되지 않은데 꼭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되면 또 정말 사랑이, 은혜가 넘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시간을 나눠야 돼요. 내가 바빠요. 전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 다 바빠요. 근데 시간을 내서 같이 나누고 내 시간을, 영혼을 살리는데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고,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감동이 없어요.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뭐 다 귀찮다, 그냥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예?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복음에 스칠 때에 이미 다 물렁물렁 해가지고, 예? 이미 딱딱한 복음이라도 흘러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녹아나는 거죠. 왜? 딱딱한 마음을 흘렁흘렁한 마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우리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뭐예요? 즐거움으로 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선물을 사주는 것이 어때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선물을 주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걸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흘러보낼 때 내가 기뻐요. 내가 즐거워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예치고 끝나고 있는지, 내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굳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